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직분자가 아닌 형제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 첫 번째, 형과 아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 두 번째,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를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호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어학자인 사피어 그리고 위프라는 이분들이 말하기를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친구가 자기의 여자친구를 향해 별 생각 없이 장난처럼 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아랫사람처럼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즉,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한 호칭이 애인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을 직분으로 부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죠.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성도님 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다 보니 어떤 것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상대를 바라볼 때 직분자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인을 가족이 아닌, 형제가 아닌 직분자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보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점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험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불편해지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같은 성도를 직분자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직분자가 아닌 가족, 형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부족과 허물을 보게 되더라도 왜 그랬지? 정말일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싸움이 일어나도, 다툼이 일어나도 금방 화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죠. 저는 지금 건강한 가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9번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그 서신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형제야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강조할 것이고 평생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걸 강조할 거예요. 왜요? 자꾸 까먹으니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강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은 성도는 나의 형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며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직분보다 형제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직분자로 바라보지 말고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호칭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직분으로 부르잖아요. 직분으로 부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가 아닌 직분자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언니면 언니, 형님이면 형님, 누님이면 누님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직분자로 바라보지 말고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가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목사도 그냥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문화 속에서는 직분을 많이 부르잖아요.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보다 뭐 1살이나 2살 많은 언니가 있다. 집사님이 있다. 그럼 굳이 집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부르세요. 언니라고. 그리고 동생이 있다. 그럼 굳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 동생한테 어떻게 부릅니까? 동생은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면 되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분들은 집사님이랑 호칭을 잘 안 쓰고 언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언니, 형, 누나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는 제가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누구씨 이렇게 불러요. 좀 더 친해지면 그냥 이름 부르고. 그래서 왜 목사님은 나한테 집사라고 안 부르시나 생각하실 때, 아, 목사님은 나를 형제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삐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끝났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누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제 누님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면 아, 목사님이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후에 그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가 당한 일이 뭐냐면 바로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은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투옥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매우 염려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누가 전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염려가 바울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13절, 1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투옥을 보고 형제 중에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대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이 그 이유가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도를 했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요, 전도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왕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 누가 생각해도 이제 전도에 큰 차질이 생기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다수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왕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런 한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많은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전도를 하느냐?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괴롭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정말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질투했겠습니까? 네,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질투는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갈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울의 열성적인 사역을 다른 성도들이, 형제들이 대단하게 보는 것이 질투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갇혀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되자 그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괴롭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밖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화를 내고 분노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아마도 그 바울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 힘들지? 약올로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막 웃었어요. 아, 정말? 아무개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자신을 미워해서 전도를 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죠. 그가 지금까지 사역한 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 정말 지금 바울의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월급 통장에 돈이 막 쌓여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요, 그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해지고 있으니 너무 기쁜 거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종의 라이벌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학의 밤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보고 우리보다 못하면 뭔가 뿌듯한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잘하면 질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모이면 그것 때문에 또 질투가 났던 기억도 있어요. 예, 어렵고 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라이벌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목회자들과 어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교회는 우리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자예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기뻐하시고, 내가 전도지를 준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는 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어요. 뭐냐면 다른 교회의 전도나 선교, 특히 전도 행사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속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좀 문제가 많은데 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전도 행사를 보면서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른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략하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옥된 것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상은커녕 감옥이 뭡니까? 제가 그동안 희생하고 노력한 대가가 감옥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죠. 그가 우리에게 외쳤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상황이 많이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 기쁨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나의 생각이 바뀌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나를 괴롭히려고 사람들이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